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말을 할 때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성도들의 언어 생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입을 주신 것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입을 주셨어요. 그런데 입을 주셨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언어를 전달하라고, 언어 소통하라고 입을 주셨는데 해야 할 말을 해야지 쓸데없는 말을 하면 점수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혀를 잘 쓰면 참 좋지만 잘못 쓰면 남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불조심도 해야 되지만 불조심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말조심, 일조심이에요. 365일 어느 한 날이라도 말을 함부로 해야 될 날이 없고 죽을 때까지 언어 생활에 성공해야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 랍비가 하루는 제자에게 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사오라 그랬는데 살피고 살피다가 혓바닥을 하나 사가지고 쟁반에 담아왔어요. 이번에는 가서 추하고 더러운 물건을 사오라 했더니 또 혓바닥을 사왔어요. 좋은 거 사오라 해도 혓바닥을 사왔고 안 좋은 거 사오라 해도 혓바닥을 사왔으니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선생님, 잘 쓰면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고 잘못 쓰면 이것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맞지요?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불이요 그랬습니다. 혀는 불이라. 불을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 죽기도 하고 재산 다 타는 것이 그게 불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 혀 가지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의 열매를 자기가 따먹게 된다는 거죠. 말을 잘못하면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언어 생활을 잘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국가가 합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싸우는 것 주로 뭐 때문에 싸우느냐? 돈 문제, 혈기, 술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싸우는 문제는 뭐 때문에 싸우느냐 하면 말 때문에, 혀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남자가 조심할 것이 뭘 조심해야 되느니 손조심, 주먹조심, 혈기를 조심하라 그랬고 여자는 조용할지니라 혀를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그 말을 말씀했어요. 혀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특색 있는 교훈이 있는데 히랍 교훈에는 뼈 없는 혀는 매우 작고 약하나 사람을 죽이고 박살을 낼 수 있다. 터키 교훈에는 혀는 칼보다 더 많은 무리를 격파할 수 있다. 아라비아 격언에는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게 해라. 히브리 교훈에는 자기 혀를 지배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다. 속담에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요사이 나온 책에 보면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인생을 결정한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인생을 결정한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 책이 지금 우리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선택해야지 나쁜 말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선거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느냐? 첫째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해라. 자,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 거짓 행실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아직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짓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거짓을 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은 거짓의 압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사탄이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고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을 하면은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거짓말을 하면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는 일이 되고, 거짓말하면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가 결국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거짓말하고 벌받은 짐승도 있고 벌받은 사람도 있는데, 벌받은 짐승이 누구냐? 뱀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지고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죠.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가지고, 전에는 벌거벗고 옷 입고 살았습니까?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가지고 자꾸 부끄러운 것밖에 안 나타났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뱀이 거짓말하고 받은 벌이 뭡니까? 배로 기어다니고, 전에는 뱀이 서서 다녔거나 날아다녔을 텐데 배로 기어다니게 됐어요. 그게 저주예요. 뱀이, 에덴 동산의 뱀이 그때 징그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색깔이 있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요새 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애완동물을 막 안고 다니고 막 뽀뽀까지 하잖아요. 아마 그때 이 하와가 이 애완 그 뱀이 아름다워가지고 막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재짓게 했는데, 배로 기어다니는 다니는 저주가 임했고, 또 하나가 뭡니까?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거짓말하고 나서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여러 사이 사람들이 들에 가서 뱀을 만나면 뱀을 돌로 쳐서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벌받은 사람은 누구냐? 게하시가 나만 장군의 돈이 탐나고 옷이 탐나가지고 선생님 팔아가지고 선생님이 달라 그랬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옷을 그리고 돈을 받았지요. 선생님 앞에 와서는 입 싹 닦고 어디 갔다 왔니?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순간에 한센병이 몸에 들어서 몸이 썩어가는 그런 저주가 게하시에게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그날 남편도 죽고 아내도 같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거짓말하는 죄가, 남을 속이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니. 거짓말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알고 마귀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된 신앙생활, 거짓된 말,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삶, 진실한 신앙, 진실한 말, 어느 생활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을 잘못하면 먼저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은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사람이 부은이 나면 막 욕을 하고, 부은이 나면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생활을 조심해라, 말 조심, 입 조심해라,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말을 잘못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말을 잘못할 때에 사탄이 역사에서 나쁜 말 하게 하고 거짓말 하게 하고 속이게 만드는데, 자 27절 말씀은 똑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분이 날 때에 마귀가 틈을 타고요, 마귀가 틈을 타면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말을 잘못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3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짓말하면 마귀는 좋아할지 몰라도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함께 하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언어로 죄짓지 말고 삶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참된 것을 말하라고 25절에 말씀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시간은 흘러가지만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그대로 남는다. 내가 한 말은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새 과학자들이 5년 전에 10년 전에 자기가 한 말을 다시 음파로 잡아가지고 돌려볼 만큼 그런 과학시대에 하나님의 녹음기에는 우리가 한 말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해도 안 돼요. 요새 녹음기에 녹음해봐요. 5년 후에 10년 후에 틀어도 그대로 생생하게 나타나고, 요새 비디오 장치해가지고 비디오 해놓으면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다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15편 2절에 보면 시온 산에 설 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참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남을 허물을 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고,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 들어간다. 한 번 거짓말하고 지옥 간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거짓말했을 때는 회개하면 용서는 받는데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천국 가느냐?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죄가 안 되는 거짓말, 기생라합과 같은 거짓말이라 그랬는데, 선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 보다가 남의 생명, 만약에 바른 말을 하면 정탐꾼들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놓고 지나갔다 그랬는데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자기들도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악을 막기 위해서, 나쁜 짓, 살인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짓말을 그 신학자는 선한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신앙인들은 선한 거짓말도 안 하면 좋고요, 정말 남의 생명을 죽일 만큼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참된 말도 덕이 되지 아니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언어 생활 조심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하는 성도가 되라. 두 번째로 성도의 언어 생활은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 자 29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어디도 내지 마라. 입 밖에 내지 마라.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 더러운 말, 안 좋은 말은 세게라 하지 마라. 선한 말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하면 자기도 은혜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은, 악한 말을 하면, 더러운 말을 하면 남에게 상처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사이 아이들이 노는 자리에 가서 한 30분만 앉아 들어도 10원짜리를 참 아이들이 많이 씁니다. 뭐 새끼, 뭐 팔룸, 뜻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막 욕이 튀어나오고 쌍스러운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입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말을 듣는 그 사람의 귀가 더러워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 하라는 거죠.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가는 말이 더러우면 오는 말도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고 꽃송이처럼 향기롭지만은 더러운 말은 안 좋다는 거지요. 고래도 직찬하면 춤을 춘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칭찬만 합니까? 책망도,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그 사람을 살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람 되게 하는 그런 좋은 말이라고 말씀했어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여러분 은쟁반에다가, 사실 우리 집에는 은쟁반도 하나 없습니다만 은쟁반에다가 금사가를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값어치 있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아름답다. 콕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말은 영혼을 악에서 구출할 수 있다. 사랑의 말은 영혼을 악에서 구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극히 아름다운 말은 상한 심령을 끌어올릴 수 있다. 아름다운 말은 상한 심령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위로의 말은 폭풍이 부는 바다를 잔잔하게 한다. 희망의 말은 마음과 영혼의 뼈를 붙인다. 희망의 말, 아름다운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그래서 성도 입에서는 더러운 말, 나쁜 말, 저주의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룻기 2장 1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피부가 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따라왔습니다. 들에 나가서 보리삭, 미리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그 밭 주인 보아스가 굉장히 위로의 말을 해줬습니다. 너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시어머니 잘 섬기는 것과 네 부지런한 것 우리 성의 사람이 다 안다면서 그 말 한마디가,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 한마디가 룻에게 큰 위로를 줬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잖아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하녀로 하여금 남의 나라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지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을 망칠 수도 있고 자식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키워놨더니 머리가 굵었다고 해서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면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거죠. 우리는 내 가족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만난 이웃들에게 우리 어느 생활에 실패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을 말 한마디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수양이 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생각해보고 덕스러운 말, 인자한 말, 선한 말 하는 거죠. 어느 교회 여집사가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남들에게 상처가 되니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바구니에 오리털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면서 교인들 집 앞에, 대문 앞에 가서 놓고 오라 그랬어. 놓고 온 다음에 순종을 잘하니까 이번에는 가서 다시 거두오라고. 가보니까 바람이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게 너무 많아. 몇 개만 주워 왔을 때에 집사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뱉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교회 덕이 안 되니까 우리 좀 조심하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서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기를 모습을 보다가 뭘 깨달았냐?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깨달았어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데 만군의 여호와를 봤으니 죽는구나. 죽지는 않았는데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찍어 와서 이사야 입술을 찢이잖아요. 뜨거 하는 순간에 입술이 깨끗해졌어요. 이사야는 그때가 28살 청년 때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쌍스러운 소리 안 하고 말 조심하고 살았지만은 입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입술이 더러운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입이 깨끗하겠지만은 정말 우리 언어 생활을 더 조심해서 내 가족, 내 교우들, 직장의 동료들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언어 생활이 더러운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몰래 카메라가 내 집에 장치되어 있고 내 직장에 장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지요. 요사이 사람들 전화하면요, 전화로 뭐 좀 속이 상한다고 막 욕을 하거나 뭘 하면요, 상대방이 녹음해 봅니다. 녹음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틀어놓으면요, 진짜 창피를 당하지요. 우리나라의 어느 도지사가 자기 형수에게 막 욕하는 것이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내가 들어봤습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도지사로 존경받을지 모르지만은 형수와의 대화에서 욕하고 막 쌍스러운 소리 할 때에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말 우리가 언어 생활을 좀 더 생각해보고 하십시다. 덕스러운 말을 하십시다. 은혜로운 말, 선한 말을 해야지, 아름다운 말을 해야지,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해야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꺾어버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말을 버리고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은 악한 말을 버리고 친절한 말을 해라. 자, 3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이 뭡니까? 악이 들어있는, 독이 있는 말, 노함, 화가 날 때 하는 말, 떠드는 것, 수다 떨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수다 떨 때도 말은 조심해야 되고, 비방하는 것, 남을 막 혀뚫고 남이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가나안에 가려고 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무덤을 남기느냐? 원망하고 비평하면서 악한 말을 하다가 그들이 쓰러졌어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따라합시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 사람이 원망하면 저 사람도 원망하게 되는데 서로 원망하지 마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신다는 말이 뭐예요? 문 밖에 있다는 말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자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것을 사람이 안 들어도 하나님 듣고 계세요. 입을 덮어쓰고 혼자 소곤소곤 해도 하나님 듣고 계세요.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 가지고 막 너무 삼자 대면하고 너무 막 그거 가지고 해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 되지요. 남의 마음에 큰 대못을 박아놓고 상처를 줘놓고도 입 싹 닫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요. 신앙인들은 잘못했을 때 깨달았으면 내가 그때 미안했다, 내가 함부로 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워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원망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에 집집마다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그런데 구미의 어떤 청년이 박 대통령 잘 죽었다 그러다가 사복 경찰에게 붙잡혀서 갔습니다. 왜?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겁니다. 요사이는 뭐 대통령이 간첩이라 그래도 안 잡아가는데 그때는 보안법에 걸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을 잘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원망하면 자기도 원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원망하면 원망 듣고 비판하면 비판 듣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이솝 얘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동물의 왕 사자가 병이 들었는데 모든 동물들이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데 여우는 오지 않았어요. 늑대가 병문안을 왔는데
가까운 사촌쯤 되니까 여우는 어디 갔냐, 왜 안 오냐 물었더니 늑대가 사촌 같은데 비슷한데 그놈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많아. 그놈은 안 올 겁니다. 여우는 안 올 겁니다. 임금님을 싫어합니다. 그때에 문 앞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여우야, 너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 임금님이 위중하다 그래서 약을 구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 고맙네. 약을 구했는가? 예, 구했습니다. 약이 뭐고? 저 늑대의 간을 먹으면 임금님의 병이 낫습니다. 그럼 늑대 죽을게 살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을 해하려고 하면 내가 해함을 당합니다. 남에게 좋게 말하면 좋은 말이 돌아옵니다.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면 그 원망이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말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사람을 삼키는 땅,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가면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말대로 가면 죽는다고 하던 10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고, 가자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큰 넓은 땅을 얻고 복을 받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죠. 원망하거나 악한 말을 하면 마음과 영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원망보다 감사의 말, 악한 말보다는 친절한 말, 악평보다는 호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말의 열매를 우리 자신이 따먹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넘었죠. 중국 산둥성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7일 만에 12세 어린 아이가 매몰되었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구제되어서 살았습니다. 17일 동안 매몰되었다가 12살 나는 아이가 살아나니까 막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17일 동안 묻혀있는 동안에 뭐가 많이 생각났노? 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코카콜라 한 잔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냥 물 한 잔 먹고 싶다 그랬으면 별 볼 일 없었을 텐데 코카콜라, 그냥 콜라가 아니고 코카콜라 한 잔이 먹고 싶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 방송이 중국 전국에 13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듣고 앉았고 세계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코카콜라가 뭐 했느냐 막 완전히 광고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 아이 집에다가 아파트 한 채를 사주고 이 아이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다 대주도록 약속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니까 아파트가 생기고, 말 한마디 잘하니까 돈이 생기고, 이 아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환경이 되어졌어요. 뭘 말합니까? 신앙인들의 말 한마디가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살리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기도 하는, 자기 목을 자기가 해롭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친절한 말이 뭘까요? 인사말이 친절한 말입니다. 신앙인들은 인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드는데 사람 만날 때만 인사하면 와 조금 전에 해놓고 또 하나 때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이게 친절이죠. 신앙인들이 만나도 그냥 갖다가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러지 말고 정말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탔더라도 좀 큰 다정한 말, 좋은 말 한번 해봐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어요? 감사의 말, 친절한 말이 감사의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에 말로도 감사하고 문자로도 전화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입어놓고도 입 싹 닦고 아니면 조금만 힘든 거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말 할 수 있는,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의 말, 원망 불평보다는 칭찬, 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이고 친절한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기도하는 말, 찬송하는 말, 전도하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이죠. 파스칼은 친절한 말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친절한 말 돈 안 듭니다. 친절한 말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사람의 영혼 속에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긴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미지를 남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댓글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얼마나 있습니까? 잘못된 댓글, 잘못된 말이 남을 죽이는 겁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자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고 남에게 큰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 조심, 입 조심. 그래야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마스크 꼈지만 손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입 조심, 말 조심. 아멘. 오늘부터 내 가족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덕스러운 말인가?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참말인가? 누가 들었다고 해서 거짓말을 요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전달하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검찰청에 새로 오신 2급 사무실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거기 가서 얘기한 동안에 대구의 어느 교회에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막 사람들에게 퍼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데, 오늘 사람들은요 확인도 안 해보고 막 들었으면 그냥 접해보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칭찬한 말을 하되 감사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 생활을 해서 언어에 성공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